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에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도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옛날 이야기이고 또 동화 속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해변에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모슬 램프를 주었습니다. 램프를 문지르니까 큰 거인이 나타나서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동화에서는 소원 세 가지를 들어주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지금 형편이 어려워져서 한 가지밖에 들어줄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그 중동 지역의 지도를 꺼내놓고 제발 이 중동의 이 국가들 전쟁을 멈추고 사이좋게 지내게 해달라. 나는 세계 평화를 소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거인이 이거 보세요. 이 중동의 나라들은 수백 년간 싸워왔고 평화 조약을 맺어도 매번 깨졌고 그 소원은 도저히 들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하는 수 없이 이번에 개인적인 소원을 얘기했어요. 그렇다면은 내 마음에 꼭 드는 남자를 한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사려가 깊고 유머가 있고 요리도 잘하고 집안 청소를 해주고 처갓집 하고도 잘 지내고 그리고 항상 나만 사랑하는 해줄 수 있는 그런 남자를 한 사람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거인이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 중동 지역 지도를 다시 좀 보여주세요.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일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 일보다 훨씬 더 어렵다 하는 유혹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처음 만나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헬라의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이 부부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남편인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 오늘날 터키 북부의 끝에 연안에 있는 곳입니다. 그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고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브리스길라는 그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은 로마 명문 귀족 출신의 로마인이었고 아굴라가 그 가정의 종이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종, 종교, 신분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두 사람은 많이 달랐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인 아굴라는 로마로 건너가 브리스길라를 만나 결혼했고 로마의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경제적으로 힘을 갖기 시작했고 특히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서 이 로마 황제를 힘겨워하는데 걸림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가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강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 대략 5만 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많은 숫자였지요. 그런데 크리스투스라는 이름 때문에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심해서 폭동이 일어날 정도였다고 전해집니다. 이 크리스투스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당시에 그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 기독교 때문에 갈등이 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에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생겼을까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당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가량 되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 중에는 외국에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속에 로마에서 온 유대인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 중에 이 아굴라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로마에 일찍이 기독교인들이 생겼고 유대인들이 거슬렸던 그 로마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굴라는 그동안 일궈놨던 자신의 모든 생활 터전을 다 포기하고 아내인 브리스길라와 고린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한다면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그리스의 코린토스로 이주를 한 것입니다. 그들은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며 생계를 이어가다가 역시 천막을 만들며 복음 전하는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 황제가 추방한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들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대인 여자들은 남을 것을 권장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유대인 여자들이 똑똑하고 또 생활력이 강했기 때문에 로마에 남겨두면 여러 가지로 이로운 점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고자 하는 유대인 여인들에게는 일자리도 주고 또 생활 보조금도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당시에 많은 유대인 여인들이 그곳에 남았고 남편과 헤어진 사람도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이런 로마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갈라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로 같이 이주를 한 부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려울수록 위기가 올수록 더욱 함께하는 부부였습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그 IMF 경제 위기 때 이혼한 가정들이 많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이 닥치면은 살기가 힘들어지면 헤어지는 부부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닥치는 큰 시련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부부가 그 고난을 함께 감당하고 헤쳐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정도가 등장하는데 언제나 이 두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따라다니. 그러니까 이들은 위기가 올수록 항상 함께하는 부부였다는, 더욱 한 마음으로 하나 되는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하는 게 부부입니다. 예수님께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일심동체로 살아가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신랑과 신부가 시작할 때는 따로 입장을 하죠. 따로따로 들어가는데, 그런데 시기 끝나고 나갈 때는 함께 손을 잡고 가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이전까지는 각자 다르게 살아왔을지라도 이후부터는 혼자가 아니라 영원히 동행해야 할 부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부의 관계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는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어로 헬퍼, 돕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하나님을 믿는 부부는 취미 생활도 같이 하는 것이 좋고 여행이나 그런 좋은 일에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반대로 어려울수록 더욱 함께 해야 돼요. 힘들수록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돼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건강하고 걱정이 없을 때만 좋은 부부가 아니라 어려움이 닥칠 때 더욱 손을 굳게 붙잡고 헤쳐나가야 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부부들은 좋을 때는 물론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더욱 사랑하고 하나 되는 부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주의 일에 함께 헌신하는 부부였습니다. 본문의 이 부부는 바울을 만난 후에 바울과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도왔습니다. 고린도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물신양면으로 바울을 후원하고 협력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주로 에베소에 머물며 사역했는데 그곳에서 최소한 2년 3개월 이상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안정적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배후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했고 물질적으로 끊임없이 후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한다 그랬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다는 의미. 이들 부부가 얼마나 바울을 헌신적으로 도왔는지 바울은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자기의 목까지 내놓을 정도로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렇게 했으니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이렇게 한마음을 헌신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 이 신앙의 급이 다를 때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아내가 새벽기도 나간다고 하면은 남편들이 말립니다. 교회 나가는 거 좋지만은 이렇게 동이 트기 전에 새벽까지 나갈 필요 있느냐 말립니다. 한쪽이 헌금을 하려고 해도 그 배우자의 눈치가 보여서 마음대로 헌금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가 신앙의 수준이 같아야 신앙생활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불편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주일 한 번만 나가면 되지 왜 수요일 새벽기도까지 나가느냐. 예배 참석 때문에 다투고 헌금 때문에 봉사하는 것 때문에 부부가 다투게 됩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주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인들이 이 구역 예배, 목장 예배를 각 가정에서 드리다가 점점 이제 교회에서 모이고 있다. 참
자기 집에서 모이는 것이 부담되고 신경 쓰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고. 여러분, 매 주간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이 내 집을 들락날락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불편한 일이겠소. 자기 집이 교회인데 피곤하다고 예배 시간에 쉴 수도 없고 바쁘다고 핑계댈 수도 없고 곤란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고. 그런데 이들 부부는 이 모든 불편함을 다 감수하고 자기의 집을 교회로 제공해서 부부가 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하늘교회에 속한 가정도 부부가 같이 신앙생활하고 신앙 수준도 비슷해서 예배 참석도 헌금도 봉사 전도도 즐겁게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부를 가리켜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라고 정의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서로 민족이 달랐어요. 남편은 유대인이고 아내는 로마인. 신분도 아내는 귀족이고 남편은 평민이고 모든 게 달랐지만은 어떻게 평생을 같이 하며 행복한 부부로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되면은 모든 면에서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또 우리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은 이 커플이 똑같은 반지도 같이 끼고 어디 갈 때 옷도 티셔츠도 똑같은 걸 입고 그렇게 갑니다. 그걸 자랑해요. 우리는 이렇게 둘이 똑같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부부가 하나 된다는 말은 두 사람이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닙니다. 부부란 그런 것이 아니고 각각 다르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둘이 만나 하나 되었지만은 남편과 아내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통일성과 다양성이라는 것이 꼭 같이 따라다닙니다. 이 통일성이라는 것은 일사불란한 거예요. 심플하고 보기도 좋아요. 반대로 이 다른 것,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사불란함은 없지만은 어우러지는 것이 있어요.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의 중요한 원리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다 다르게 만드셨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만드시는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꽃을 만드실 때도 장미꽃도 만드시고 아카시아꽃, 개나리꽃, 진달래꽃, 라일락꽃, 코스모스 다 다르게 만드세요. 짐승을 만드실 때도 사자는 사자같이, 호랑이는 호랑이같이, 고양이는 고양이같이 만드셨어요. 물고기도 큰 고래도 만드시고 또 납작한 갈치도 만드시고 차가운 멸치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주 예술 감각이 뛰어나신 창조주.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쌍둥이도 자세히 보면 다 다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 다르다는 것에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그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잘 몰라요. 우리들이 이렇게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거하고 틀린 것은 구별해야 돼요.
진달래 꽃, 아카시아 꽃은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짐승도 개와 고양이가 소와 닭이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도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택하고 여자가 남자를 택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서로 다르기 때문이요. 남녀가 똑같다면 서로 택할 필요가 뭐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택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성격, 취미,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스타일 등이 다 다른 것인데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 다름이 주는 가치, 그 차이가 주는 행복을 알아야 해요. 여기 우리 결혼한 부부들, 또 앞으로 결혼할 남녀들을 잘 알아두세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어른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게 됩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을 말씀드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뇌를 만드실 때 이 남자들은 우뇌가 발달되게 만드셨고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되게 만드셨고, 이 남자들이 이 우뇌가 발달된 것은 어떤 기능이냐, 아주 객관적인 사실, 지식, 정보 이런 것을 축적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활용하는 기능이 발달되어 있다. 그 남자들이 대단히 논리적입니다. 기승전결이 확실해야 돼요. 서로 보는 결론이 분명해야 돼요. 반면에 여성들은 좌뇌가 발달했는데 이것은 아주 창의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아주 감성적인 그런 기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남자들은 이 오른쪽 머리를 만지면서 골치가 아프다고. 우리 여성들은 이 좌뇌가 발달했는데 이 좌뇌와 이 가슴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여자들은 가슴이 답답해. 남자들은 사실 정보를 소중하게 여기고 여자들은 무엇을 감상적으로 보고 감상적으로 해결하고 싶어. 그리고 말하는 것도 남성들은 성대가 굵어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여자들보다 3배로 힘들다. 반면에 여성들은 남자들 울림통보다 이 울림통이 3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말할 때 힘이 안 든대요. 그냥 입만 열면 말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대략 하루에 40단어 정도 이 말을 하는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 여성들은 25,000단어를 말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밖에서 40단어 정도 말을 다 하고 들어오면은 집에 들어가서는 이제 입을 다물고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런데 여성들은 말하는 것이 늘지 않아요. 입만 열면 말이 나와요. 하루에 25,000단어.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결론을 내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논리도 없고 결론도 없어요.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정서가 안정되고 그래서 남자보다 오래 산다. 7년, 8년 남자보다 오래 산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말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으면은 밖에서 40단어 다 쓰고 갈게요. 그렇게 합니다. 또 집에 들어왔더니 아내가 그냥 정말 말을 늘어놓으면은 25,000단어 참았다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돼. 부부가 롱망하는데 이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가 절대적이에요. 그렇지만은 결혼 초기에 이 다른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아주 못마땅하고 그래서 이 맞춰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
저도요 결혼하고 많이 싸웠어요. 제 아내가요 강씨입니다. 여러분 강씨 고집이 대단한 걸 들어봤어요? 아주 강씨하고 사는 거 이거 보통이에요. 거기다 또 박씨도 또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해하면서 지금 잘 화합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 부부 주일이라고 이제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만은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고 살아갈 것 같았던 결혼 생활이 살면서 성격 차이, 생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그 결혼을 유지하지 못하고 헤어지는 부부들이 많습니다. 1년에 몇만 쌍씩 헤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이해할 것이 부부간의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남편의 말할 수 없는 폭력이나 외도 같은 부도덕한 생활 등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날마다 폭행을 하고 두들겨 패는데 앉아서 맞아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대놓고 나가서 다른 이성을 만나고 바람 피우는데 참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급적 이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 최선이겠지만은 부득이하게 이혼한 분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혼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큰 상처입니다. 피해자로서 불가피하게 이혼한 분들이 있어요. 죽을 수 없어서 이혼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혼이라는 큰 상처를 가진 분에 대해서 우리는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그분들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아픔을 싸매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런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교회에서 편안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시지만은 저와 우리 교우들 모두가 100번 1000번 이해하고 감싸줄 것입니다. 함께 아픔을 나누고 여러분의 미래를 축복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부줄로 지키면서 하나님교회 부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믿음과 또 넓은 아량과 사랑의 은사를 주시길 기도하고 또 이 악하고 복잡한 세상에서 이혼의 상처를 가지고 아프게 사는 교우들에게도 우리 주님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부부주의로 지키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기나 부부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짝지어 부부로 맺어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들 모두를 타인의 창조해 주신 그를 잘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가정,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헌신하며 세상에서 모범이 되는 부부, 행복한 가정을 갖고 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교우들에게는 그 아픔을 다 싸매고도 남을 은혜를 주시고 더욱 우리 주님 통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